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4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며 사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인지를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하죠. 간혹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은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쉽죠.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마치 구원의 확신이 한 사람의 감정적인 동요에 달려있는 것처럼, 혹은 용기 내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오직 한 가지에만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을 주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유일하고도 충분한 구원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 내지 동의하는 말 한마디가 그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 빛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빛 안에 살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죠. 심판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여부가 확정되는 때를 의미하죠. 그러니 자신이 정말 영원히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며 살 수 있죠. 당시에 말세를 맞이했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오늘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이미 주님께 속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 언젠가 심판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걱정하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가 동물들도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도 감수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애착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또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담대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반대로 1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돼요. 당연하지요. 인생을 왜 사는지 의미도 방향도 내용도 없이 허무하게 살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지요. 사랑하며 사는 일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반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랑이 그 모든 막연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일, 사랑 안에서 사는 일에 대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거나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에서도 보듯이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거의 동의어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단어는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이면 충분하고 사랑은 그 위에 옵션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사건, 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의 행위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조금 달리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향해 베푸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가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했는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삶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사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삼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맛이 나고 때론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그 최고 지점,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이고 사랑의 은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사랑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와 열매로 풍성한 날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